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 에스더 2장 구약 성서 751면입니다. 에스더 2장의 말씀 1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방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시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깨어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 하나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에스더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에스더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으로 또 세계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사단의 어떤 계략과 활동까지도 하나님보다 그들이 세서 그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 밑에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의 놀라운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2장을 보다 보면 옛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우리가 여인처나 장희빈 그런 어떤 역사 사극의 한 대목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서로 어느 쪽에서 중전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중전을 지키려고 어느 한쪽에서는 중전을 밀어내려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계략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장에 보면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무무간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왕후를 패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왕의 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욱해서 그가 당장에 폐하라고 했지만은 그 분노도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후회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 뭐 내가 구태여 그런 것까지 내 아내를 내 왕후를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봐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떤 후회하는 낌새가 보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였더라. 자, 근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왕이 그 결정을 번복하게 되는 날에는 이 신하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하들의 건의를 이 왕후 와스티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왕후 와스티가 다시 복권되어서 왕후의 자리로 올라온다면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무무간을 비롯한 신하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한 신하들이 이 왕후가 절대로 복권되지 않도록 먼저 선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약간 물러서는 기미를 보이자 얼른 다른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폐위된 왕후의 자리에 새로운 왕후를 세우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왕이라면 보통 남자라면 거절할 수 없는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도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이게 해서 후궁으로 일단 들인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매일 왕의 처소에 들게 해서 왕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이것을 싫다 하겠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왕후 와스티를 완전히 그 왕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신하들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신하들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꾸며낸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신하들이 계산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풀려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모집되어져서 도성 수산으로 들어올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촌 관계가 되죠.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고 모르드게가 딸같이 이 에스더를 거두어서 키웠다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아립답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이 왕후 선발의 총책임자인 넷이 헤게의 눈에 들어왔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 중에 이 에스더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단순히 외모만 예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육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땠을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얻어 와스티를 대신하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에스더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연회를 베풀고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계략이요,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의 아내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미리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뽑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우리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에만 안주하여서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함을 받아서 그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단지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는 세상 가운데서도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잘 성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정치인들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대통령 또 많은 장관들, 많은 정치 지도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믿음의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 많은 좀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선한 영향력, 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왕이면 우리가 올라갈 때 정치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와야 되겠고, 좋은 사업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업가가 우리 후손들에게서 나와야 되겠고, 또 좋은 예술인, 좋은 체육인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보면요, 참 너무 대견한 것이 골을 넣고 승리한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 그 짧은 세레모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선수들이, 우리 믿음의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되면 우리 대상 받고 수상 소감할 때 보면 야,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그런 수상 소감을 통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선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후 에스더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준비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모르드게가 당시 수산성에서 한 작은 관직을, 공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우연히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주고, 또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알려줄 때 모르드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실을 고발하여서 결국 이 암살의 계획을 사전에 막게 되어지죠. 보통 이 정도 일이 있다면 모르드게의 관직도 높여주고 큰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냥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제대로 칭찬도 못 받고.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더 나중에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또 하만의 계계를 파하는데 이 일들을 아주 놀랍게 역전극에 이 일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두심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지금의 이 땅,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시는 거, 지금 내 주변의 이웃들과 만나게 하시는 거, 지금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에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음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며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장차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완전하신 그 뜻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이 골방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